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설교를 했고, 이 시간도 또한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 공포, 초조함, 온통 모든 세계가 완전히 그 전쟁 아닌 전쟁과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육적인 환란이 되고 이 육적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야? 자, 이런 날은 나는 생각을 지게 많은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고 의학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될 걸 믿어요. 그러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난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 가을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지금 바이러스가 와요. 또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올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가을에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이건 내 말 아니라 그랬잖아. 와요. 이걸 가정이 아니라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이 바이러스 가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부모가 책임을 져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앞으로의 무슨 환난과 재앙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갖자.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을에 오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5편 11편 말씀했어요. 어떠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노라 했으니 네가 쓴 마스크가 너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모든 환난과 재앙과 병과 연병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뭐가? 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없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실 것이냐. 즉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요. 다시요. 과연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
마태복음 7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 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5장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성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그 마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성도, 야고보 2장 행함이 없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보시고 믿음의 성도라고 인정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편 11편 안 믿으면 안 되죠? 마태 9장도 안 믿으면 안 되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 것도 내 믿음이에요.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영광제일교회에서 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돼요. 내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야. 이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들림으로도 연결을 시키세요. 그리고 가을에 오는 재앙과도 연결을 시키세요. 네 믿음이 가을에 오는 무시한 바이러스에서 구원받는다. 네 믿음이 가을에 오는 무시무시한 재앙과 환난과 연병도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과연 이런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지. 없다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마태 24장 45절 46절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종은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도 복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러한 참 비참하고 불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시대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설교는 나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는 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걸 2번으로 내가 잡은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지켜주시는가,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실 텐데. 방법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딱 나를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아, 믿음의 방패. 뭐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방패가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9장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걸 잘 새기세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살게도 하고 너를 죽게도 한다. 이 뜻이거든요. 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 세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해요. 제일 첫째가 무시무시한 우주적인 대환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게 뭐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나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나는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썰어버릴 테니 너는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쳐라. 그렇게 하면 너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 지금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이런 것이 온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을에 이런 것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해라? 그렇죠. 대비죠. 지금 내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주 100%딱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걸 들었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노아의 문제예요? 왜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공은 노아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고 가을을 대비할 거냐, 안 할 거냐, 똑같은 원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노아의 그 8 식구가 120년 동안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 방주를 짓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 노아가 방주를 짓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방주를 짓게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한 거, 내가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했으면 이기용은 먼저 세상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이 시간까지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기용이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뒤로 물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기용 목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기용 목사의 믿음이 약해졌으면 난 벌써 뒤로 갔죠.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뒤로 갔어요. 그 침륜에 빠졌다. 그럼 또 정치를 하고 있는지 사업하고 있는지 모르죠.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 이것이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 11장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왜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없으니까 시험 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병든 거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갈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6장 20몇 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를 내려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나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방주다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탔어요. 근데 나는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킨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40주 40야를 쏟아붓는 그런 대홍수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하나 또 소개를 하자면,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그 사건이 나오죠. 애굽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이거 나도 다 똑같아요.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재앙을 내릴 거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고 원리입니다. 나 이렇게 한다. 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이게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 또 그래,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주셨자 믿냐 안 믿냐 이겁니다. 이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맞죠? 홍수를 내린다, 너 이렇게 해라. 나는 애굽과 바로를 처음 난 것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집 문설주 문인방에 칠하라.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것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그 믿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9장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그대로 할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긴 엉망이 되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헐치게 그냥 하나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넘어갔어요. 마찬가지로 가을에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올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냥 넘어간다. 지금도 6월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걸려진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표를 해야죠. 표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대비 안 돼. 아까 말했죠. 노아가 100년 동안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짓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 응?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주 천한 여인이 하나 나왔는데 누굴까요? 그는 뭐 하는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한다면 웃음 파는 여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천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돔 성의 노새처와 여리고 성의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맞잖아요. 동일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노새처 같은 이런 여인이 있고, 라합 보세요. 정탐꾼이 가서 말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믿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 노새처는요, 하나님이 이내를 지체해서 이내를 베푸셨죠. 끌어내셨죠.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도 안 믿어요. 딸의 이야기라도 안 믿어요. 근데 이 기생, 그렇게 천한 여인 라합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쭉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딱 붙잡고 뭐라고 그래?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에게 딸린 식구를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진실한 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아, 참 비록 이 천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요? 좀 여러분들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아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 형제를 네 가정에 모으라.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붉은 줄을, 지금 이게 출애굽기 11장 같은 거예요. 어린 양 피가 나왔죠. 여긴 붉은 줄이에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붉은 줄을 네 집 앞에 창문에 달아라. 표시입니다. 표시. 붉은 줄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의 창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그 고귀한 보혈 피,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우리의 심령의 창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지금.
다뤘느냐 안 다뤘느냐 확인하세요. 확인하라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정탁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 붉은 줄을 매라. 그럼 네 형제를 무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도 돼요. 그러면 무하느냐 하고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맞죠? 응? 네. 맞는데 너희 식구 중에 너희 자녀 중에 이 말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어 세상으로 나가면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와 함께 있는 자는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녀들을. 거리로 나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상을 믿음상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너와 함께 있는 형제는 자식들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대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댄 자는 그 재앙을 받아야 돼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3절 보면은 아시는 분? 할렐루야. 누가?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강조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느니 나다. 어느 누가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연병도 어떤 재앙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죠.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읍이 불로 멸망할 때에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노아의 가정도 노아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요. 라합도 자기의 부모 형제 잘 관리했어요. 한 명도 거리로 나간 자가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만 들림받고 여러분들만 환난 면할래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재앙, 극한 연병 속에서도 어떤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걸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출애굽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화가 내게지 못할 건다. 화가 내게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노아, 이스라엘 백성, 라합, 화가 재앙이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들이 지켜주셨잖아요. 응? 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가 누구예요? 그죠? 성령도 되고 천사도 돼. 응?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벌써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이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보세요. 이 노아의 사건, 애굽의 재앙의 사건, 여리고성 이 사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됐고 이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 구원받고 살아남은 자들을 기록하신 거입니다. 이게 이건 믿어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지금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마스크 왜 씁니까? 무엇 때문에 씁니까? 왜 씁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앞으로 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마스크 준비해야죠.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할렐루야.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 재앙도 있어요. 어떠한 재앙도.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중요한 것이 뭐냐?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러면 결단과 결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아무 재앙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믿음, 라합의 믿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문인방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고 순종했던 그 백성들처럼 가을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잘 대비하시고 어린 양 보혈,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들의 창문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세상 끝날까지 붉은 줄 띄워버리지 마시고 길거리로 나가지 마시고 그동안 주신 말씀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